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여서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 근심과 걱정이 모두 다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시련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며 따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길을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는 넘어지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역시 성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따라 걸어가는 성도들도 넘어질 수 있고 시련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넘어지도록 섭리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성도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넘어지도록 하실 수 있는지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본다면 참으로 모순된 일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서 성도들을 넘어지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넘어짐으로써 신앙의 연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 성장해서 걷고 뛰기 위해서는 수없이
넘어짐이 있어야만 합니다. 넘어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마침내 걸을 수 있고 뛸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다 그냥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신앙의 연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 위기를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배에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위기는 다가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다가왔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보려 하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 지식, 지혜를 다 동원해서 이겨보려고, 극복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배 안에서도 이들은 인생의 패배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의지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더욱더 단단한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정과 섭리의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물론 이 여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으나 완전하게 넘어지는 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연약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여서 세상 속에서 전혀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만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섭리해 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넘어짐도 분명하게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넘어지는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 28절 말씀을 통해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삶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지금 본문은 성도와 악인을 대비하여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영원히 보호를 받지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며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은 없지만 부모의 행위는 자식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행동 규범을 배우게 되고 부모의 말을 통해 기본적인 언어 습관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들 역시 부모를 본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대를 끝까지 이어나아가실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 더하여 주셔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지만 때때로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그럴 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다시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